그래서 에베소서가 1장 13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너희가 믿어서 이제 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성령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무슨 말씀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진리야? 아버지 말씀이야. 아버지 말씀이 곧 진리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곧 누구의 말씀을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잖아,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이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인을 쳐줄 수가 있다니까요. 성령이 인을 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내가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분명히 성령으로 인을 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인을 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들었으면 마음에 순종하고 믿으라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 갈라디아서가 4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뜻 자체는 율법 아래 온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곧 죄에서 구원할 자의 구원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자에게 나고 율법 아래 오고, 율법 아래 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으면 여기서 계속 저주 아래에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임마누엘을 만나야지. God with us라는 임마누엘을 만나야죠, 여러분. 그 임마누엘을 만나려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반드시 무슨 말씀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진리는 곧 아버지 말씀인데, 아버지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4장 6절로 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너희들이 아들인 고로 뭐가 오게 된다? 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이걸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아들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 영도 제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야. 성령의 영. 이 6가지는 전부 다 성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서 로마서 8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영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각자는 지금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 삶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그 시점부터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계획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각자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고 각자가 그 하나님의 길로 지금 하나님의 이런 진행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를 듣고 깨닫고 초대교회에 전해진 복음, 이 초대교회에 알려졌던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신명기가 33장 2절을 통하여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신에서 오시게 된 거죠. 결국 신에서 왔다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이 끝날 사도행전이 2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신에 왔다는 것은 마지막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세 때의 비밀이다. 그리고 신에서 왔다는 것은 결국 2000년 전에 복음이 있었던 것이 감추어졌다가 이제 신에서 왔다는 것은 이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누구에게 이 복음이 왔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왔었죠. 그런데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땅에다 이제 예수 십자가 못 받고 잠시 그냥 40일 동안 부활해서 전하고 이 복음이 다시 땅에다 묻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게 신에로 올 때는 말세 때가 돼야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 때가 되어서 이제 왔는데 보니까 그때 온 게 너희들은 자녀들은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뭐가 온 예언이 시작됩니까요? 영으로 모든 육체 부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모든 이 영이 성령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은 아까 6가지의 이 처소 영들이 다 제가 그리스도에 속한 처소의 영들이라고 해서 그걸 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영, 하나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건 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홀리 스피릿이라든가 홀리 고스트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성령. 예, 이건 다른 영이에요. 이런 세계에서 마지막 이 처소영 안에 있었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시내가 오게 되는데 이 시내가 올 때쯤 보면 이 복음은 이미 고전 4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런 것을 판단치 말아라. 그러면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가 12장 4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왔던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땅에다 묻어진다니까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2000년 전에는 뭐만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완성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끝나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완성이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실상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가 9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디 세계로 들어갔습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로 이제 멜기세덱 반찬이 돼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갔다니까요. 뭘 완성하기 위해서요?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24절에는 어디 하늘에 들어가시고 참하늘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처소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처소를 뭐하러 들어간 겁니까? 예비하러 들어간 거예요. 저 처소가 예비돼 가지고 다시 나올 때 시내에서 오시게 될 이때의 말세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세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게 되고 그것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런데 어두운데 뭐 했다가 감추었다가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2장 7절에 바울이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이 다시 시내에서 오는 이 말일에 이제는 바로 이제 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왜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로 왔다가 다시 죽고 부활해가 그리스도로 나타냈잖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말세 때 오는 것은 또 예수로 왔다가 또 다시 부활해가 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로 와요? 바로 영으로 온다니까, 여러분요.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요? 결국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결국 3절에 내려가니까 지혜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왜 지혜라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는 2000년 전처럼 예수로 왔다가 다시 그리스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뭘로 옵니까요? 영으로 바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결국 골로새서도 1장 27절에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말세 때에 바로 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가 누구냐? 이 비밀은 바로 영으로 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예. 그래서 신에서 오는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의 비밀과 함께 복음의 차이점과 이 모든 것은 레위기가 25장에 44절에 말했던 것처럼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때 이미 레위기가 25장 44절부터 이 기록을 다 남겨놓은 게 이방인 중에서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 종은 남녀를 물어나고 너희 사면 이방 중에서 취하게 되는데 이 이방 중에서 취하려면 2000년 전에 유대인 이때입니까? 마지막 말일입니까?
마지막 끝날 말세 때예요. 말세 때.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날 때 이방 중에서 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는 그냥 바로 뭐로 나타난다? 영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이 무슨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 하고, 주의 영이라고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요. 성령이 아니라. 예, 이게 더 스프릿이에요, 전부 다가. 그래서 이 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방 중에서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녀 종들, 이 종들에게 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이방 중에서 취하는 말세 때 나타난 이 남녀 종들이 예언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방 중에서 취할 남녀의 종들에게 뭐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 오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비밀을 46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며, 역시 이방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신에서 오게 돼서 감추었던 십자가도가 나와서 이쯤 이방인 가운데 이 전해지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번에 세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세일에서 일어날 때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드러내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마지막 지금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이미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 받으라? 생명 얻어 구원받으라. 이 성경은 이 생명, 그 이름으로 힘을 입어야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분명히 이건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밀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세 때 영으로 오기 때문에 비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 만약에 초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오는 그때 그걸 비밀로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요. 예. 그렇지만 이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지식이다, 이건 왜 비밀이고 지혜고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뭐로 오기 때문에? 영으로 오기 때문에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이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 이름을 힘입으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이름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제 베드로가 드러내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와 지식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이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지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데, 그 이름 비밀, 그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베드로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름으로 힘을 입는, 이게 생명인데 왜 그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비밀이니까. 그래서 비밀의 답은 이미 베드로처럼 아는 사람은 이 비밀이 누군 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아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은 생명, 이거를 아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기도 그 이름 이렇게 해놓은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여기에 그 이름을 로마서 15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버린다니까요. 왜? 이제 비밀을 감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까 뭐 해내야 돼요? 덜쳐내가지고 이제 전해야 돼요. 예, 그 이름이 비밀이다. 비밀이 뭔 줄 아느냐? 그리스도다.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말세 때는 뭐로 오기 때문에? 영으로 오기 때문에. 이거를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분명히 사도 바울, 아까 베드로 똑같아요. 그 이름이라는 이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건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냥 비밀이라고 한 게 아니라 비밀은 영으로 오기 때문에 비밀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비밀은 로마서 16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24절에 알려준 것처럼 뭐 했다가 나오는 겁니까요? 결국 여러분 25절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감추어졌다가 나온다면 다시 뭐 어떤 몸이 있는 예수로 왔다가 또 그리스도로 나타납니까? 감추어졌던 게 나타나면 바로 영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바로 영으로 나타난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바로 영으로 나타나는데 이 영이 비밀이고 지혜고 지식이라니까. 이거 비밀을 알고 지혜와 지식을 알라 그러면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진리라고 해서놓고 막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그냥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 때문에 영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제 감춰 놓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감추었던 것을 이제 26절에 가니까 드러내면 이제 비밀을 뭐 해야 됩니까요? 공포하고 이제 선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비밀을 누가 이제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말 못합니다, 이거는. 누구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사나 죽거나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고 다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버리고, 그렇죠? 사나 죽거나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가 존귀하게 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결국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공부해서 배울 수가 없는 거라니까. 생명의 전의를 그대로 받은 사람이 그 생명 전의 받은 것을 그냥 택배해야 돼요, 갖다가. 예. 왜 비밀이라는 줄 아느냐? 영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비밀이다. 왜 지혜고 지식인 줄 아느냐? 이게 영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다. 예.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 이 비밀이 다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비밀이고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그러면 그 이름을 해석한다, 안 한다? 누구로? 비밀, 지혜와 지식, 누구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도 그 영을 가진 자가 그걸 해석하게 될 것이다. 뭘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다. 예. 그 자 입에서만 이게 나오고요. 그게 없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교리가 나오고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철학이 나오고 신학이 나와가지고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육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하고요,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하고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 이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초대교회도 충돌이 안 생겼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초대교회도 이 충돌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초대교회도 이 충돌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곤욕을 치렀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가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같은 이 사도들에게 막 위협을 하고 보세요. 여러분, 충돌 생긴 거예요, 이게요. 예. 저희가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이름을 알고 얘기했을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어라 이랬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라니까, 여러분. 예. 5장 42절에 가니까 당장 얘기한 게, 이들이 그냥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아무도 너 말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지금요. 예. 날마다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막 전한 게 뭔 것 같습니까요? 예수 믿어라,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만난 사람이 안 만난 사람이야.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를 말한다니까, 여러분. 예. 성경에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에 그냥 막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 여러분요. 지금. 예.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알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환장을 놀아다닙니까요? 지금 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해놨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그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또 그쪽도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요? 비례는 다 똑같아요. 바로 이 복음이 안 맞은 자하고의 충돌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 위협하고 그들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18절에 보니까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요. 예. 그러니 이 19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이 복음을 가지고 대답할 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딱 그냥 정답을 갖다 던지잖아요. 예. 너희들이 백날 그렇게 얘기해도 이 진리가 사실인데 이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죽여도 이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 요한 베드로가 바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가? 어느 쪽이 옳은가? 삼척도다도 알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판단 너 스스로 해봐라. 나한테 위협을 하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마지막 이제 이 우리의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도 그 이름을 힘입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었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비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이 영생 얻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알아도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우리 주님이 대놓고 성경 연구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가 뭡니까? 너네들은 이 성경을 오해했다.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말인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시민법을 24절서부터 쭉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고 그냥 모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9절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대놓고 얘기, 답도 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그 담 한 잔을 너희들이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고전 1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 여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1, 2, 3, 4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1 나누기 곱하기를 시켜봐.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성경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기초인.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30년 동안요, 영이 없은 상태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원 성령으로만 잉태돼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은요. 그러다 언젠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해주기 위해서 먼저 6개월 앞에 태어나는데, 어느 하나님의 시간대 요단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그제야 이제 뭐가 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잖아요, 여러분요. 성경은 분명히 더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1장 18절에는 홀리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임할 때는요, 육신으로 잉태될 때는 성령의 잉태고, 예. 그래서 완전한 생원인데도 영이 없으니까 이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에게 요한복음 1장 32, 33절에 그 영이 오는 그 지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이 영이 우리가 만나져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지. 그래서 이것도 안 된 사람들한테 이거 성경을 가지고 뭐 얘기해서 말이야, 시민법 얘기해서 하니까 아는 쩍쩍척척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능력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데 뭘 내가 그래 얘기를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군데요? 비밀이야, 지혜야, 지식이라니까. 왜 지혜와 지식, 왜 비밀이라고 한 겁니까? 영으로 오니까 그렇잖아, 지금요. 이게 영이 오니까 비밀이고, 영으로 오니까 지혜고, 영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라니까, 이게요. 이걸 누가 그렇게 이 비밀과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영으로 오는데. 예. 그래서 이 아는 척하는 뭐 구약을 알고 모세를 알고 그냥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하나님 아브라함을 알고 아는 이 자들이에요, 지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이 너희들에겐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오해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았다는 겁니까요? 예? 오해가 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냥 바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비밀부터 알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부터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내가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 얘기하잖아. 뭐가 있어야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이 성경을 깨닫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뭐 한 거예요? 연구했지. 예. 성경 상고한 거는 그러면 연구한 자들이야, 이게. 이 연구를, 성경은 연구할 성경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망한다니까, 성경은. 이 성경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연구해야 돼, 내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세가 좋아야 받지. 자세 안 좋으면 이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이 성경은 생명을 받아야 될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이게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예. 이 생명은 연구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받으셔야 돼요. 예. 누구로 말미암아 받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4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연구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예.
연구하면 철학자가 되고요, 연구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의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 연구하면 당장 네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됐다, 이렇게 이 말씀 듣는다니까 여러분요. 뭐 하면요? 연구하면요. 그래서 연구한 자들이 철학, 신학, 교리, 이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게 성경은 생명인데 처음부터 전부 다가 생명은 연구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건 그대로 받아야 돼. 그런데 이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성경을 뭐 하기 시작했다? 연구하고, 철학으로 연구하고, 신학으로 연구하고, 교리로 만들고 해서요, 성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학문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생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바로 딤전 4장 1,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의 쫓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요,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미혹하는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귀신들이 와서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이제 다른 걸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영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한다. 이게 이제 성경 연구한 자들에게서 나온 게 이런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그 배우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왜 귀신의 가르침이 됩니까?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연구를 한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교리 만들고, 예. 이러니까 이 배우는 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다는 것,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